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으로 보는 이 누가복음 10장, 특별히 33절에서 37절까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본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되는 그 첫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어떤 유대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한 질문,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외에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좀 같이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우리 28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율법 교사가 정말로 이 영생에 대한 간절한 궁금함과 또 어떤 탐구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딸 하나, 이제 둘째 아들, 이렇게 두 아이가 있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크면서 사실은 갈수록 예뻐지고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요즘 마음 같아서는 사실은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마음보다 정말 머리를 한 대 꽉 쥐어박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빠 놀자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제 파트 사역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시간이 많아서 항상 주로 제가 던져주고 놀아주고 산책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전임 사역을 하고 또 맡겨진 사역들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아빠랑 노는 시간이 줄어졌는데, 그게 좀 아쉬운가 봐요. 그래서 심지어 저랑 같이 앉아서 보드게임을 하고 놀고 있는데도 그러다가 잠깐 자기가 딴 생각하고 돌아오면서 아빠 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같이 놀고 있으면서도 좀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계속 부모님들과 함께 놀고 또 그 좋은 추억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말 때문에 제가 요즘 하리를 굉장히 좀 분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싫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뭐만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가도 이제 씻을 시간 됐고 이제 우리 잠잘 준비하자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네였으면 좋겠는데 싫어부터 나오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서운 아빠 모드로 돌변해가지고 이제 벽 보고 가서 서 있어 막 이러고, 네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으면 다시 돌아와라 그러고 있는데 하루에 100번씩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미운 마음보다는 사랑스러운데 조금 더 나은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요즘 들어서 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아빠 이거 알아?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죠. 근데 최근에 저희 아이가 이제 한 1년 정도 요 근처에 있는 태권도 학원을 다니다가 드디어 좀 내려놨습니다. 좀 내려놓고 이제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창 태권도 이제 한 1년 차가 다 되어 와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태극 5장 알아? 아빠 태극 8장 할 줄 알아?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는 태권도를 한 8년 정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몸에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물어보는 의도는 아빠가 정말로 알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나 내가 이제 알려주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죠?
나 오늘 이런 거 배웠는데 나 이거 좀 뽐내고 싶다라고 하는,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의 율법 교사가 바로 그런 태도로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교 율법학자들, 특별히 수많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 가장 적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말씀에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을 회복해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가장 대항하는 자로서, 이전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대적이었는데 지금은 라이징 스타 예수님이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 율법 교사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누를 수 있을까, 찍어 누를 수 있을까,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걸, 우리 유대교가 훨씬 뛰어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미션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그런 율법을 공부하는 수많은 후지기수 중에서도 그래도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내가 신학적으로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담대하게 예수님께 던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가 나에게 질문한 그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너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너의 견해를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래서 이러한 교만한 자신만만해 있는 그런 모습들, 그 태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아마도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 교사는 나름 말씀에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랬죠. 근데 2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미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대답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무나도 완벽한 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온전한 이 율법들, 특별히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수를 하는 것을 원한 게 아니라 그의 입술 가운데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아마도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의 대답이 옳다라고 칭찬하고 긍정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 율법 교사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자신이 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이 율법 교사가 카운터 펀치, 강력한 반격기를 맞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율법 교사는 분명히 이 구약의 말씀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수많은 또 하브루타 토론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학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할지를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긍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고백한 이 말씀을 행할 때 그때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강하게 임하시고 또 우리를 도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거울에 비추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목회자로서 혹은 직분자로서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다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 잘 안다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매우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끄러움을 아무래도 이 율법 교사는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든 포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데,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한번 예수님께 카운터를 맞아서 다시 한번 이것을 반격해서 내가 아직도 쌩쌩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의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으로 그리고 어떤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기를 포장하고 더 이상 자기가 상처받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아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을 네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너에게 행하라 하신 그 예수님에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준다면, 어쩌면 내가 그 전에 살아왔던 삶 가운데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의 범위라면 나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고, 혹은 예수님께서 얘기한 사람을 아직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이웃이라면 내가 이웃의 삶에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 영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변호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지요.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을 텐데, 우리 30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제가 31절 번갈아 가며 교독하여 읽고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이야기는 한 강도 만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길이었고 가장 많은 물자들이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수많은 재산들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협곡이 있고 꾸불꾸불한 길이어서 강도를 만나기 좋은 길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가운데 이 한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강도를 만나고 그 강도로부터 모든 옷과 재산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폭행을 당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정말 죽음을 앞두고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등장합니다. 31절에는 그 곳을 바로 누가 지나가냐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서 정말로 생명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구조를 바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줄기 빛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는데, 그 이후 그 제사장이 지나간 이후에 누가 오냐면 바로 레위인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레위인도 그곳을 도착하여 그를 보고 제사장과 동일하게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권위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제사장이, 그리고 그런 제사장을 도와서 교회의 직무를 감당하고 예배를 섬기는 그런 레위인이 큰 위기 가운데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자신의 동포를, 한 영혼을 외면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섬긴 우리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영혼들을, 혹은 그런 장소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는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강도의 위협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과 물자가 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노리는 강도가 많은 지역이었고, 그래서 방금 전 강도를 당한 그 사람이 있던 곳에서 강도가 도망치지 않고 어쩌면 더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습격할 수도 있다라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거의 죽어가는 것 같은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뒀다가 그가 죽었을 경우 레위기 21장에 있는 시체를 만지는 정결규례에 위반되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있었기에 그것을 피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강도의 위협을 두려워하여 피하였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을 피하였던지,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이웃들을 외면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부끄러운 최근의 경험이 있는데, 몇 달 전쯤에 우리 교회 사무실을 한 젊은 청년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전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청년이 우리 사무실에 청년부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내려가 보니까, 그리고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사실은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지요. 근데 정말로 좀 부끄럽게도 제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저의 딴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주 젊은, 그리고 사실은 옷도 꿰지지 않죠, 아주 깔끔하게 멀끔하게 입고 온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주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더 망치는 길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가 저에게 작용했고, 제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어떤 영적인 문제대로 오는 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물질적인 것은 제가 도와주긴 어렵겠다라고 하고 글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겉으로 보여지는 옷은 멀쩡하고 20대의 젊은 군대를 막 정역한 그 친구가 이제 집을 가겠다라는 것이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가 정말로 이 작은, 그냥 그 정말로 집까지 갈 차표 정도의 작은 2-3만 원 정도의 돈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필요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가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단 1%의 가능성을 저는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 저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데 어쩌면 이걸 내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의 예시를 다시 들어주십니다. 우리 33절부터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번갈아가며 읽을 건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앞에 있던 두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맞는 자를 피하여 지나갔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이 마치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로부터 멸망하고 나서 이 아수르가 그들을 이제 피를 섞어서 더러운 피로 만들어 그들을 이제 혼혈 정책을 사용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유대인으로서 가지는 어떤 혈통적 순수성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함을 가장 강조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보다도 더 정말 더러운 사람이다, 불결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죠. 그런데 어쩌면 그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고 불결하게 여기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거룩하고 정결한 직분 가운데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였던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단순히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도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일을 위해 그가 떠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 주막의 주인에게 그를 돌보아 주기로 부탁하고 그 후에 비용이 청구되었을 경우 그가 갚겠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돌봄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사실은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존경받고 훌륭하다라고 여겨지는 두 사람과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가장 낮고 천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이 한 사마리아인을 비교 대조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습은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던 어쩌면 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강도를 만나서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과 그들의 안타까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를 더 도와줘야 된다라는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먼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그냥 그 사람의 당장의 필요만 채워줘도 된 것을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많은 돈과 시간과 헌신을 들여 그를 돌보아주는 놀라운 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되는 이웃 사랑의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의 본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 없으신 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가운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상관없고 자신의 안위만을 돌보고 그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도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죽음을 경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어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헌신의 단계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며 요청하십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또한 자신이 면피하고 싶은 마음에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너가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될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의롭게 보일까를 집중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지, 너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널 향해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어떻게 다른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지를 요청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처럼,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이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자신이 헌신하고 섬겼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광석교회 엎드림 청년부는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일본 오사카 우리 한상진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야마모토 교회로 선교를 떠납니다. 감사하게 지난 주일까지 이어졌던 바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있는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구의 0.4%만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정말 이 영적 불모지인 이 일본 땅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선교하러 나아갈 때 우리 청년들이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 우리를 위해 십자가 가운데 희생하시고 대속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어린 청년들이라 선교가 처음인 친구들도 있고, 선교를 동참하는 그 목적이 어쩌면 내가 해외여행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좋은 경험으로서 나 자신이 유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동참한 청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 일본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과 만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도 이제는 강도 만난 자였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일본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돌아왔을 때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 청년부가뿐만 아니라 우리 광석교회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래야 나라와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